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사실 이제 기쁨의 복음서라고, 기도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이 사복음서 중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한 거 기록하고 있고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도 기록합니다. 철야 기도한 모습, 그리고 변화산 영광 중에서 기도한 것, 하나님의 계시에 감사해서 기도한 이 모든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기록되지 않는 사건들이죠. 그렇다면은 누가복음에서 왜 누가는 이토록 기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 이제 이 다렐 포크라는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결혼식장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는 배우자에게 맹세를 한 뒤에 그 뒤로는 날마다 침묵만 하면서 지내는 관계와 비슷하다. 식탁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없이는 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없다. 둘 사이의 관계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퇴보한다. 이것이 예수님과 누가가 기도에 대해 그토록 많은 비중을 둔 이유이다. 여러분, 저 부부는 우리 부부 이야기야 라고 얘기하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 결혼한다는 것은 평생을 그와 함께 같이 몸을 부딪히고 대화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기도는 곧 믿음이며 믿음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있는지, 얼마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방법,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인데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다 살펴보세요. 기도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주님의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누렸는지, 어떻게 성장하였는지를 목격하였기 때문에 후대 모든 신자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었던 거죠. 믿는 자는 반드시 기도한다. 믿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에 토를 다는 교인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잘 알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도 아는데 잘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아는 것만큼 기도했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그들은 예수님, 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밤에도 낮에도 아침에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주 침묵 가운데도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에는 기도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들이죠. 이 바리새인은 소위 말해서 율법에 정통한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는데요.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를 했고 큰 소리 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들처럼 더럽게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자랑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기도의 끝이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지요. 반면 이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진맥진해질 때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한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한 문장 계속해서 반복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욕망, 자기의 바람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코끼리를 바늘로 죽이는 방법이 뭡니까?
바늘로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찌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그렇게 자기 욕구가 관철될 때까지 신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반복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평가에 좀 머리가 복잡해진 거죠. 그럼 바리새인처럼 기도도 못하고, 그럼 저 사람들처럼 기도도 못하고, 세례 요한은 이미 다 붙잡혀서 죽어가고, 어떻게 우리 보고 기도를 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부터 가르쳐 주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뭐냐?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에센스만 뽑아서 나타나 있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좀 성에 안 찬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에 한 번씩, 이 비유에 대해서 한 번씩은 이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요. 대부분 이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끈질기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 강권적으로 강청해서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 역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죠. 근데 솔직히 제가 그런 설교 들을 때마다 막 은혜롭게, 그래, 다시 내가 기도를 시작해봐야지. 강권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내가 기도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잘 안 들었어요. 저희 마음이 못 돼갖고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 마음속에 그런 좀 불경스러운 의문이 생기는데요. 어떤 의문이 생겼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죽도록 기도해야 겨우 들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하고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굳이 오랫동안 그렇게 애타게 기도를 해야 겨우 하나씩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경망스러운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 심술고준 부자 같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거죠. 요청을 하죠. 막 요청을 하는데 그래? 그냥 하나하나 야박하게 구는 하나님, 그런 모습에 대한 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쭉 기도해 보신 분은 제 마음을 좀 아실 거예요. 정말 힘들죠.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오히려 더 나빠질 때도 있고, 지쳐가고, 특별히 사람에 대한 기도는 더 그런데요. 포기하고 싶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 기도하다가 포기한 적도 많습니다. 포기한 적 많아요. 그래서 그때 이 마음 들었습니다. 기도도 잘하는 놈이 하는구나. 나같이 끈기가 부족한 놈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상처를 받은 거죠. 상처를 받은 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더 기도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기도할 거 생각하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생각들 많이 품을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 것이죠. 본문의 비유에 이어서 누가가 왜 이런 비유를 주님께서 하시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시는데요. 이렇게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은 못된 아버지 아니시고 또한 심술궂은 부자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더 좋은 아버지, 세상의 모든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건데요. 여러분, 아버지들의 소망이 뭡니까? 자기가 성공하는 겁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안 돼도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합니다. 그죠? 그런데 모든 아버지들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너 기도 얼마나 했는지 내가 두고 보고 몇 점 이렇게 해서 내가 줄 거, 이러시겠어요?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 누리기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 또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몇 주 전부터 묵상하면서 그 이유가 뭔지 좀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끈질긴 기도를 왜 하나님 원하시는지, 하나님 왜 기도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제가 좀 눈여겨봤는데요. 더 행복한 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좀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를 찾았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 성경 읽기 중에 낯설게 읽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말씀이니까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낯설게 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거를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좀 부분이 발견이 돼요. 그럼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다시 낯선 마음으로 해결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셨는지 그 속뜻이 좀 밝혀질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 특이한 점을 통한 이 속뜻, 왜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지, 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원하시는지 그 속뜻을 좀 발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정도의 낯섦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같이 첫 번째 거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가 괴로워할 정도로 간청한다. 우리 본문에서 찾게 되는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친구가 괴로워할 정도로, 중요한 건 괴로워할 정도로 간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여러분, 너무 과도한 이 간청이지요. 아무리 다급해도 너무 무례합니다. 이 친구가 싫다는데 염치없이 계속 빵 달라고 뭐 달라고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친구가 옆에 있다면 자주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너무 무례하기 때문이죠. 예전에 저 기숙사 생활을 한 친구가 있었었는데 그 친구 요즘 잘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은 양말을 아무데나 던져놓고 제 거는 다 갖다 쓰고 말도 안 하고 나중에 찾아보면 거기 있고, 그래서 저 싫어요. 뭐 그런 이제 좀 제가 쫌스러울지 모르는데 싫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보다 한 수 더 뜨고 있어요. 괴로워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의 과도한 요청은 당시 유대 사회의 가옥 구조를 살펴보면 더욱 선명해지는데요. 이게 보통 전형적인 가옥 구조입니다. 보세요. 2층에는 좀 이렇게 잘 수 있는 좀 작은 공간들이 있고, 여기는 뭐 가족이 다 못 잡니다. 아래 보니까 뭐 양편에 뭐가 있습니까? 뭐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불이 막 비쳐 있죠. 이게 이제 일종의 식당이에요. 그리고 한쪽에는 뭐 지금 물 따르고 있고 저게 주방이에요. 그리고 저 중간에 보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방을 이렇게 뭐 청소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청소하느냐? 여기서 잡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대 원래 이 서민의 가옥 구조가 뭐냐면 원룸 시스템이에요. 그것도 1층은 원룸 중에서 다용도 목적이에요. 다용도실이에요. 그래서 이 가축도 키우고 주방도 쓰고 그다음에 침실도 되는 다용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을 자기 위해서는 이 취침 준비가 필요해요. 가축을 우리에 집어넣고 주방 도구는 한쪽에 정리해 놓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잘 준비를 해야 애를 재울 수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불이 넉넉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이불 여러 명이 덮고 자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온 식구들이 한 이불 별쳐놓고 그 위에 잔 거예요. 과거 우리 30년 전에도 그랬던 기억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미 침실에 누웠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정리를 다 마치고 취침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본문의 주인공이 요청합니다. 문 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뭘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불을 개켜야 되죠. 램프를 찾아야 되죠. 불을 밝히죠. 부엌을 뒤지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잠금 빗장을 풀고 문까지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들 다 깹니다. 애도 다 깨고 가축까지 다 전원 기상입니다. 정말 시끄럽고 번거로운 일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주인공의 요청을 사양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러나 결국은 문을 열어줍니다. 달라는 거 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무례하게 계속해서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괴롭게 하다는 헬라어는 이 파라케라는 이 단어인데 현재 진행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렸다는 것이죠. 친구는 짜증이 났을 것이 분명하고요. 이 주인공의 행동에서 얼마나 못마땅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라는 말이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염치도 없이라는 겁니다. 무례하게 체면불구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의역한다면 뭐냐면 그 간청함으로 인하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더러워서 열어준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그래서 지금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괴롭게 할 정도까지 요구하면은 패죠, 그렇죠? 그것이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주인공은 분명 친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러면은 머리가 복잡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례하게 굴라는 건가? 하나님, 제가 새 차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번뜩번뜩한 새 차를 주시고 뒤에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례하면서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어요? 제가 10번을 기도했는데 앞으로 5번만 더 기도하면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소리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괴롭혀서라도 요구를 관철시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기도예요. 왜냐?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대결을 했잖아요. 갈멜산에서. 그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소리를 막 치고 몸을 막 찢고 옷을 찢고 상해를 하면서 자해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요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바알을 설득하고 협박하고 땡깡을 부리기 위해서 난리부르스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엘리야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매우 단순했고요, 짧았고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최소한 염치 없는 기도는 안 했습니다. 무례한 간구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나요? 그의 기도가, 그 짧은 기도가 끝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간청의 기도, 하나님을 붙잡는 이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뜻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 빙엄햄턴이라는 박사님이 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끈기 있는 기도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겸손을 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수준밖에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능력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역사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게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끈기 있는 기도를 요구하시는 기도, 이유 뭐예요? 우리의 무력함을 내려놓고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란 무엇이냐?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체면불구하고 친구를 찾아가서 무리하게 잠을 깨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친구밖에 그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주님만 붙잡는 끈기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물으십니다. 너는 얼마나 나를 인정하냐? 나를 얼마나 믿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의 이유인 것입니다. 겸손이 곧 능력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겸비함으로 엎드린 자의 기도를 사랑하시고 외면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주님 원하시는 끈기 있는 기도의 목적,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례하게 보이는 기도까지 원하시느냐? 우리의 겸손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발견하게 된 이 특이점이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떡 세 덩이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필이면 이 친구가 이토록 괴로워할 정도로 간청한 이유가 뭐냐면 떡 세 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여러분, 이왕 귀찮게 하고 괴롭힐 양이면 더 큰 것을 요구해야 남이지, 고작 떡 세 개 달라고 그 짓을 합니다. 그 어려운 짓을 합니다. 떡 세 덩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한 번에 식사할 수 있는 양 정도인데요. 소위 말해서 데일리 브레드, 그 일용할 양식이지요. 이 떡을 요청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경박하게 표현하자면 너무 찌질합니다. 남자가 아니죠. 배포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더구나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주인공은 더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을 하는데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예수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거창하고 위대하잖아요. 사람은 최소한 기도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남자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좀 구겨져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한 끼 식사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은 왜 이렇게 찌질하게 보이는 간청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왜 이 떡 세 덩이에 목숨을 거는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그 실마리를 찾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의 대적입니다. 도시락 싸가면서 예수님의 일을 막는 인간이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길 막으려 했고 대항하려 했던 마귀는 세 가지의 시험을 내놓는데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바로 떡에 대한 것이었어요. 떡에 대한 것. 돌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왜 하필 떡이었을까? 떡은 생존입니다. 떡은 생계입니다. 떡은 바로 오늘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한 것,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떡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작은 현실, 작은 일상이 큰 현실과 나의 큰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방법 역시 떡으로 훈련시켰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하루치밖에 안 줬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일을 내가 또 줄게. 답답하지요? 그런데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하루치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거창한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바로 나의 삶 가운데 만나는 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주님께 맡기기를 바라십니다. 떡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더 큰 문제도 맡깁니다. 작은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큰 것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얼마 전에 제가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 사역 가운데 이제 간증 얘기를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간증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뭐에 놀랐냐면 생각보다 너무 자잘해서 놀랐어요. 저는 막 그런 게 있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했는데 열어주셔서 막 영혼들이 막 돌아오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간증하실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간증도 뭐 크게 하나는 있었는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정말 자잘한, 비중이 없는 아주 자잘한 간증들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러는 건데요. 집에서 나와서 버스를 탈 때 선교사님 기도를 한대요. 근데 왜 기도를 하냐면 이 제때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한답니다. 이분이 이제 살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배차 간격이 이렇게 좁지 않아요. 그래서 넓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차 이 차를 놓치면 거의 30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사역 시간도 늦고 또 이 사람들 만나야 될 약속도 늦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 버스 꼭 타게 해주세요. 늦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나간대요. 그리고 이때까지 항상 버스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한 번도 약속 늦은 적이 없다고 저한테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랬어요. 심지어 이제 더 황당한 게 들어보세요.
인터넷 쇼핑을 할 때도 기도하고 쇼핑을 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선교사님도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매트리스가 필요하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매트리스를 사야 되는데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 돈 가지고는 매트리스를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이 돈에 맞는 매트리스를 하나님 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한대요.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그런데 그렇게 한 며칠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인터넷 그 상품몰에 파격 특가로 매트리스가 나온다. 그럼 이제 그 매트리스를 사갖고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뭐 저런 것까지 기도를 하냐, 또 뭐 저런 것까지 간증을 하냐 싶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가 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람 만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 만나서 뭔 얘기를 해야 되나요? 또 차 탈 때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차 타는데 하나님께서 또 마음 주셔서 평안 주세요. 뭐 이렇게 아주 자잘한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느새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일상 속에는 그러한 작은 일상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이 빵새덩이의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기도는 호흡이죠. 호흡은 결국 삶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소리인데요.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기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요, 가장 현실적이 돼야 돼요. 가장 작은 일상이 돼야 돼요. 작은 일 맡기지 않은 사람, 큰 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건 바로 내가 취해야 될 오늘 한 끼의 양식, 이것조차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과 함께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게 오늘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사님 통해서 저는 제 마음 봤어요. 참 교만하고 한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지 싶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드려라. 일상을 맡기는 신뢰를 드려라. 내가 구해야 될 것은 큰 세상이 아니라 내 앞에 보이는 작은 떡, 새덩이, 그리고 작은 일상,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왜입니까? 기도는 바로 현실이고 떡 새덩이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는 특이한 점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친구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은 뭐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인지 상상도 못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게 새롭게 막 이렇게 낯설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주인공이 친구 찾아갖고 떡새덩이 달라고 하고 문 두드리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 체면 구긴 이유가 뭐냐? 자기가 잘 먹고 살려고 기도를 했어요? 친구를 먹이려고 기도를 했어요? 친구를 먹이려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게 되게 놀라웠어요. 이렇게 지질하게 떡새덩이 요청한 이 사람, 친구를 먹여 살리려고 간청을 한 겁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 왜 하나님께서 끈질긴 기도를 원하실까? 누군가를 먹여 살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끈기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며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한낮 열기를 피하려고 밤에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아마 여행 중인 친구가 예기치 않게 집을 방문한 이유도 그것인 것 같습니다. 관습에 의하면 자기 집에 손님이 방문하면 풍부하고 관대하게 대접하는 게 마땅한 예의였는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주인공의 집엔 떡이 없다는 거예요. 떡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가난해서예요. 보통 이 최소한의 사람이 온 것을 대비해서 유대 관습상 떡 세 덩이는 남겨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이 세 덩이를 남겨놓을 수 없을 만큼의 수준의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먹여야 됩니다. 근데 그냥 외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갔어요. 간청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 일도 아니고 남의 일이에요. 자기 가족 일도 아니에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친구를 정말 사랑해서 굶주린 친구의 배를 곪기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토록 어려운 간청의 길을 이렇게 떠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주인공이 더욱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친구를 위한 간청이었기 때문에이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이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빌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야, 내가 왜 이방인들에게 이런 걸 베푸냐? 개도 안 준다. 그랬더니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백부장이 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자기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 사랑하는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죠. 가나안 여인이 왜 그렇게 이 체면을 구겼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죽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주인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많은 이들을 말합니다. 줄 게 있어야 주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돕지. 여러분, 이 거짓말이에요. 본문의 주인공을 보세요. 너무 가난해서 떡새덩이가 없었어요. 자기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서 머물렀습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서 떡이 있는 곳을 찾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단숨에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기도는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영혼을 위한 기도는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을 위한 기도, 굶주린 그들, 잃어버린 그들. 그러면 이 기도를 우리가 포기하면 그들의 배는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항상 듣고 계시며 민감하게 반응하시는데요. 특별히 누군가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굶주린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 영혼을 위한 기도는 포기하지 마라. 실망치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얘기합니다. 아유, 어차피 안 돼. 다 해봤잖아. 뭐 희망이 없어, 그 사람.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리겠어요? 사단의 소리겠어요? 사단의 소리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동적인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동참자가 되라. 영혼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라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죠.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친구 살리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구원의 문과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유, 영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무능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냅니다. 주님 안에서 이러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더욱 열심히 그 기도하라고 응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거. 낙심하지도 마세요.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 영혼이 변화받을 때까지. 변화받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 앞에 이 영혼을 올려드리면 변화받아요.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문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회복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